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너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어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이 힘써 일해 수확한 첫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통해 주님께 감사에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 걸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런 기적들을 저희에겐 매일매일 주셨는데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매일매일 기쁘게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대화의 기도를 하며 감사의 사건과 표현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라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성찬 성례전,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해 흘리신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아멘. 여러분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죠. 예,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한 해의 반 정도가 지나가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또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거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첫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들의 수고해가지고 얻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시간이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제 수고해요. 그래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손으로 뭘 수고해서 얻어보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수고해서 뭐 얻은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열매가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열매라고 하니까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열매가 맺혔는데 별로 실하지 않은 열매도 열매인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수고하여 첫 번째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열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수고하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제일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일만 잘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만나주면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고기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니까 왜 물 안 주냐 그래서 또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고 난리죠. 예, 온갖 난리야, 불평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에 물리도록 주시면서 혼내셨을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고기를 잔뜩 먹고 있는데 몸은 혼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그게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농사, 그러니까 수확의 첫 번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는다 그래도 첫 번째 수확이 뭡니까? 보리거든요. 그렇죠? 과일로는 뭐가 첫 번째 과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자두라 그러네요. 그거를 첫 번째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구라고 그러죠. 살구, 자두가 아니라 살구가 첫 번째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있으면서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를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 절반 하나님 앞에 절반의 시간을 살아놓고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간을 키워내는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돌아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볼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까 안 될까를 말할 수 있죠. 앞에 것들은. 그러나 돌아본 시간, 앞으로 살아온 시간, 뒤에 살아온 시간들은 다 누구 거냐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릴 수도 없고 어느 순간 내 삶에 흔적이 돼버리고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나면 아유 그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버린 것들을 후회합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후회라고 하면은 되게 아쉬운 것으로 끝나는데 노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다지, 노터치죠, 노터치. 이게 뭐예요? 금 발견하고 나서 금을 노터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 그때 그거를 좀 잘해봤으면 좋았을 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다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난 것들을 노다지로 생각하는 건 앞에 올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노다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에 것들을 다시 노다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다가올 큰 것들을 살아오실 기대해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것들을 다시 추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해 보는 건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격려한다라는 말이죠.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생산적인 삶이며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삶이죠. 두 번째의 삶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성취한 걸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즐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취한 걸 가지고 즐거워하면 그보다 복된 게 없어요. 세 번째, 진짜 복된 건 뭐냐면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관조하는 것, 관조적인 삶이라고 해요.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건과 그 사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좀만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조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후회하시나요? 지난 시간을?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바라보면서 노다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 시간들을 노다지 생각하시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보물의 시간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 시간을 꽃봉오리라고 표현하면서 시를 마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성경은 감사하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 읽어보니까 암 환자를 잘 고치시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해 봤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중에서 특별히 찬양대원들을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면역세포라고 하는 NK 세포가 보통 일반인들보다도 한 1000배 정도가 많다 그럽니다. 1000배 정도가 많다 그러죠. 그러면 찬양대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무슨 세포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NK 세포가.
그 찬양은 찬양 때만 합니까? 여러분은 안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찬양을 하십시오. 제일 찬양을 첫 번째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본문은 맥추절의 그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맥추절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3장 16절이나 그다음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 그 이하에 있는 구절들을 얘기할 때가 많죠.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맥추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을 해주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이사야의 형편이에요.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 풍전등화와도 같은 인생의 아주 힘든 시기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결의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절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공고한 시간 속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우리가 필요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농가 원령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 정학유라는 분이 쓴 책인데 1월에는 농사 지을 때 뭘 하고 2월에는 농사 지을 때 뭘 하고 3월에는 뭘 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해설서를 읽으면 이제 조금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매 계절마다 한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를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7월령인가에는 농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도 있어요. 7월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하고 의복도 포세하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푸하고 거풍하고 의복도 포세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뜨거운 햇빛이 내려띄지 않겠어요? 그러면 옛사람들은 그 장마로 인해서 옷에 핀 곰팡이나 구쿨한 냄새들, 곡식에 이렇게 저렇게 있을 습한 것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책이 온갖 습도가 그 습기가 다 젖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다 좋은 햇볕과 바람 앞에 다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언제 하느냐면 7월 음력으로 7월 7일 날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요. 볕 좋은 날에 책과 살림살이를 마당에 내어 말렸고 그것을 쇠서포의라고 했다고 합니다. 햇볕과 바람이 논이던 자리에 열매는 조금씩 익어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림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돈해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날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정비하는 시간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맥추감사주일이 꼭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그 시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좋은 햇볕과 그리고 좋은 바람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좋은 햇볕과 바람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세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들어서 혹여 그 안에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된 것들이 있으면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남은 시간들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시인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놓고 2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돼.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오늘의 이사야의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물을 기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나요? 내가 기르나요? 내가 퍼올리는 겁니다. 구원의 운물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퍼올려. 그럼 누가 마시면 되겠어요? 그 물을 내가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운문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올라 내가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로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창세기로 가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같고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이사야가 선언해 줍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셔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크셔요. 여러분, 우리가 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커봐야 커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새롭게 다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고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삶의 터전들마다 은혜와 복과 웃음과 기쁨이 있는 생활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시간을 돌보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붙잡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일에 용기를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생명이 태어난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사 그 생명이 예쁘고 감사하며 기쁘게 잘 자라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할 때야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망이 날아가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을 보통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 칼리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식사는 굉장히 비애감이 강한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자리인데 그게 뭐가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들을 참으로 예쁘고 감사하며 성실히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의 몸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떡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서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다르게 이 잔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잔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 마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고 드신 후 그리고 나서 잔은 그 앞에다가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떡과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주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의 몸의 은혜로 강건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시여,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주의 몸과 주의 피로 인하여 용기 있게 다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7장 4절 5절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한 주만에 배웠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의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모든 성취의 기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기념 성찬 예식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는 1년에 2차례씩 성찬 예식을 하다가 2번을 더 늘려서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성찬 예식에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종강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겠고요. 라이프 플러스 보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날 주일 날에는 우리 그 청년부와 함께 찬양 예배를 1시 반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모임들 잘 보시고 각 선교회별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둘째 주까지 7월 둘째 주까지 지난 6월 달 동안 성경 읽기표를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있는 거 보시고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유치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교회학교 모든 성경학교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성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 게시판에 그 모집 광고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제 떡을 또 하나씩 우리가 받을 터인데요. 우리 변태현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자녀 결혼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김정혜 원사님께서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중이십니다.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한태 집사님, 정선옥 권사님 가정의 딸 우리 김동희 성도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처음과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